몇 주 전에 JTBC 방송국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명성교회의 심층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세습 문제, 비리 문제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3주간 21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온 서울시에서 택시가 다 그 교회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에 나오는 스타를 다 더하면 몇십 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별을 달고 싶은 명성교회를 다녀라 했던 그런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노원경찰서 경찰서장도 명성교회 집사입니다. 웬만하면 명성교회 다니는 그런 경찰과 군인들에게는 아주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런 세습과 비리에 관한 기사가 나가고 저는 직접 보진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달린 댓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직분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이 났다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막 난리가 나고 막 별소리를 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 집 자녀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랬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법원을 찾아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갑니다. 어느 법원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판사가 쫙 피고 원고를 모아놓고 그러더랍니다. 여보세요, 나도 교회 집사인데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세요. 지금도 많아 죽겠는데 교회 끝까지 와야 합니까? 그랬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거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쫙 얘기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드디어 자기 힘의 비결을 드릴라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다.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힘을 잃어버린다. 드릴라가 그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대로 눈이 뽑힙니다. 잘 아는 대로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저 소나 말이 움직이는 맷돌질을 하고 조롱거리가 된 삼손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수천 년 전에 사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선지자 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술 취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드릴라가 몇 번에 걸쳐서 네 힘의 비결이 뭐냐 자꾸 얘기하니까 두 번, 세 번 속이다가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 힘의 비결은 머리털에 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삼손의 모습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철저하게 외적인 것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삼손을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세 가지는 안 된다. 첫째는 뭡니까? 술, 독주 먹지 말아라. 둘째는 뭐죠?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셋째 뭡니까? 머리카락 밀지 말아라.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자, 독주 먹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부정하고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머리털 밀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종은 머리털을 밀면 안 돼요. 자, 주인은 종만 머리털을 밀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넌 종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지금 삼손의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삼손은 시시때때로 술 취하고 있어요. 독주를 마십니다. 날마다 잔치를 해요. 오늘도 술 취해서 기생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냈는데 술 먹고 있는데도 술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어요. 둘째, 삼손은 부정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를 그 속에 있는 꿀을 먹다가 사자를 만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머리카락 밀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삼손의 내면에 있는 성결함, 정결함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삼손은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머리카락만 긴 거, 이게 내 힘의 근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구별된 내면적인 영성에 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나시리로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거다.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머리털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적인 구별됨, 정결함, 성결함, 영성은 다 잃어버렸어요. 뭐만 붙잡고 있어요? 밖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해외 선교하고 나와 인천공항에 들어갈 때나 제주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 한 바퀴를 상공을 돌 때 보이는 현상은요, 서울이 온통 붉은 십자가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국교가 아닌데 그 나라 20%를 차지하는 종교는 거의 국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교회 영성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건물은 많아요. 십자가는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어야 될 영성 구별되면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만 많아지면 이 나라가 구원받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은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국회에서 초청 기도를 해요. 대통령 불러다가 막 국회의원 불러다가 국무총리 불러다가 여러분, 이 나라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3분의 1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지금도 국무총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나요? 내적인 권위는 다 잊어버렸는데, 교회는 건물로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카락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교회 집에 아파트에 앞에 들어간 문에 교회 마크가 붙어 있다고 구원받은 족속인가요? 아니면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밖에 보이는 거예요. 밖에 보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면을 영성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난 권사하고, 난 목사인데, 난 성가대 하는데, 난 집사인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면은 다 잃어버렸는데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은 아직도 나는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드릴라가 삼손을 막 붙잡고 얘기합니다. 둘레 사람이 닥쳤다. 여러분 20절 중반을 보십시오.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전과 같이 내가 예전처럼 내가 힘을 발휘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은 밀려졌지만 이미 예전에 하나님은 이 삼손이 구별됨을, 성결됨을 잃어버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머리카락만 밀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생각합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지 오래됐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옛날처럼 역사하겠지.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한때는 세계 10대 교회 중에 4개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세계 10대 교회 중에 2개가 한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 문패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이단이 넘어간 거예요. 어느 날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옛날처럼 60년대처럼 70년대처럼 80년대처럼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망울에 가면 감리교 중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 속회가 2,500개 이상 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500개가 안 됩니다. 건물은 있어요. 큰 건물이 있어요. 속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더 안타까운 것은 다시 10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치 지금 이 사사기를 쓴 이 성경 기자가 깨닫지 못하는 삼손을 옆에 보고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는 모습,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은혜가 떠났는데, 하나님 역사가 떠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중병에 걸려도 그 병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병에 걸려도요, 깨닫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왜 폐가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렇죠? 폐에는 신경 조직이 없습니다. 끝까지 망가져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거 붙잡고 앉았고, 옛날 은혜만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힙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묶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겨우 하는 게 뭡니까? 소나 말이 돌려야 되는 맷돌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막 초롱을 당하고 있어요. 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모습이 아닌가 안타까움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세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라하게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삼손을 세상이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내려가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머리카락을 깎았다고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나잖아요. 시간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납니다. 머리카락이 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걸 봅니다. 아이고, 삼손 머리카락 나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생각합니다. 저거 머리카락 나도 이제 끝났어. 눈도 안 보이고 능력도 없는데 이제 끝났어. 더 처절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의 영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핍박 환난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저 머리카락 또 깎아야 되는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너 해봐야 소용없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멋이 모여 기도를 하고 해도요, 그러다 말기째 끝내요. 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 내야 돼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좀 고민입니다. 과세하기로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한국교회 5분의 3이 미자립이거든요. 이거 국가가 더 내줘야 될 판이 됐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계속 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언제부터 하겠다고 딱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눈에 보이기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전엔 국가가 교회를 인정했어요. 너희들을, 너희 교회는 너희 헌금 모아서 교회 국가가 못하는 거 도와줘라. 이젠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저거 엉뚱한 짓 하네. 교회도 헌금 이제 세금 걷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국가마저도 교회에 대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와 국가가 교회에 대해 기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어떻게 교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10개월 동안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지요. 여러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들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인정할 만할까요? 우리를 분명히 나신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니면 그것도 우리하고 똑같지 뭐 할까요?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네.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네. 그것만 다른 거 똑같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22절은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건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나 22절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머리털.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옵션 B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옵션 A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잘 될 때 하는 전략이 옵션 A고요. 옵션 B는 뭡니까? 실패하고 안 되고 무너질 때 하는 옵션 B라는 거예요. 옵션 A, 옵션 B, 옵션 B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쓴 여자분인데요, 세릴 샌드버그라는 분입니다. 미국 책인데
이 여자분이요, 지금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입니다. 여기 페이스북 하면 인간의 모든 조직보다 더 큰 조직, 국가가 페이스북 국가예요. 거기 최고 운영자입니다. 이 여자분이 린인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분인데 나는 가정과 직장을 다 성공했다. 그 책이 린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배우에는 아주 훌륭한 남편이 내조 있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15년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난 후 7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야기, 거기서 극복한 이야기가 옵션 B예요. 그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인생은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패망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다시 한번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옵션 B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날 때, 외부의 지지를 받을 때에 생겨난다. 자기 삶에 주어진 혜택에 감사하고 최악의 상황을 달려들 때 생겨난다. 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삼손의 옵션 A는 이미 실패로 끝났어요. 그죠? 옵션 A는 끝났잖아요.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못한, 이제 옵션 B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옵션 B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하고 손톱이 자라잖아요. 시간 되면 머리카락 자라도 머리카락 시간 되면 자랍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기서 하나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삼손은 지금 눈이 멀었어요. 그죠? 눈이 멀으면 자기 머리카락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삼손은 못 봐요. 블레 사람은 보는데, 보는 블레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고 지금까지 사명을 잃어버렸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모르는 시간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옵션 B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의 삼손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냥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자라난 머리카락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옵션 B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은혜를 다시 자라게 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영성가의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와주어 고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 있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어요. 능력이 있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랑해 부르셨어요.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그랬어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무릎이 깨집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별 느낌이 없었겠습니다만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우리 영혼 추수하자고 해놓고 두 분의 장로님 11분의 권사님이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예요. 내가 이걸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1박 2일 동안 제가 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그냥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긴 했지만 어떡하나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 올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들이 다시 등록을 해서 또 희망은 있지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요 죄송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는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삼손이 자기 머리 자랑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28절에 삼손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28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삼손이 긴 세월 동안 나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로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희한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누굴 만나거나 무슨 일 할 때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자랐다는 말씀은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모르지만 내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도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하다 보면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 하나님의 내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날 불쌍히 여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옵션 B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삼손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는 걸 보고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두 지부 큰 전을 붙잡고 있는 기둥에 자기 손을 대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30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끝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끝내요. 블레셋을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나사렛
나시인으로 세우셨는데, 구별대상으로 세우셨는데 이대로 조롱당하고 끝나는 존재가 될 건가요? 하나님 나도 모사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할 건가? 옵션 B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가? 바라기는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